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은 각자의 삶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또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외에 계신 분 세 분께 영상 편지 부탁드렸습니다. 영상 편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남창기 선교사입니다. 늘 기도와 동역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한 해였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함께 경험했고 고백한 한 해였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그들도 고백하게 되고, 사랑을 주러 왔다 더 큰 사랑을 받고 간다며 하나님 앞에 제 헌신을 결단하고 회복된 첫사랑으로 기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솔리더의 모든 사업장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적으로 더 성장되는 새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솔리데오 송년회를 축하드리며 필리핀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의 농아 선교를 위해 파송 나와 있는 윤명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정말 이 시간 이렇게 또 기쁘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 베트남 선교는 좀 많은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종교법이 강화돼서 많은 제재와 탄압이 있었고요. 역시 우리 농아인들도 그 제재와 탄압 가운데서 좀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대처해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한 가지 큰 문제는 저희들이 주일마다 사용하던 저희 예배 룸을 이제 내년부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한인교회와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들이 목요일마다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 장소인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유원식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1개월 전부터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에 크리스마스 초청 전도 집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주변의 4개 도시에서 농아인 200여 명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 모두 잘 지냈으리라 믿고요. 또 잘 마감하시고 2024년도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치민에 있는 김태식 사장님 액션 회사에 왔습니다.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얼굴이 너무 밝고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는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또 이 제품이 많을 때는 하루 1억 이상씩 판매되는 이런 물량이 판매되고 있고, 또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180만 개 정도 판매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김태식 사장님이 베트남에서 얼마나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오늘 현장을 꼭 기억하고 갑니다. 특별히 우리 솔리데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을 기증해 주시는데 송년회 때 이 선물을 나눠드릴 생각하니 굉장히 기쁘고요. 우리 솔리데오 회원들 앞으로 베트남 출장 오시면 꼭 김태식 사장님 사무실에 들러서 이 현장을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사장님 액션 화이팅! 안녕하세요. 솔리데오 대표님들, 베트남에서 송년회 축하 인사 드립니다. 작년에 송년회 함께했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감사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해서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항상 저에게 솔리데오는 돌아가야 될 고향 같은 곳이기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마음으로 함께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한 지 벌써 10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고생했던, 경험했던, 그리고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저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솔리데오 모든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솔리데오 화이팅! 지금 진행 순서는 올해 빅 이벤트죠. 중보기도 은혜 나눔 시간이 있고 또 현장 초대석. 제가 올해 직영톡을 못했어요. 우리 이상호 회장님이 작년에 브랜딩 하신 직영톡을 못해서 제가 이 자리에 톡은 아니고 이 자리에 현장 초대석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영상 회소리 영상 오늘도 특별히 여인과 회장님이 또 아침에 올려주셔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간단한 회소리 하이라이트 영상 보실 거고 그 전에 올해 중보기도 5회에 걸쳐서 진행했었거든요. 2월부터 11월까지 꽉 채워서 진행했었는데 서포터즈 감사 선물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보기도는 특별히 이제 카톡방에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카톡방에서 회원 릴레이 중보기도를 진행했었는데 지금 현재 카톡방 114명이 있으신데 87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참 제가 뭘 느꼈냐면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문처럼 우리 믿음의 선후배님들의 기도문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었고 또 선후배님들의 믿음의 행보를 볼 수 있어서 참 제 신앙이 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4분 초대했는데요. 제가 회소리를 제가 66분을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66분이 마음에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결정장애처럼 누구를 모셔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럴 때 제가 하는 게 추천을 받아요. 추천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은 4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이상상 교수님은 다음 세계와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최근 일본 다녀오신 거 보니 우리의 기도 지경도 일본으로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네, 올해 중보기도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동대학교에 간 지가 이제 벌써 4년이 그래서 이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여기 올해 지금 제 학생들이에요. 1년 내내 매주 수요일 날 만나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팀원도 하고 이 중에 일부분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학생들을 만나서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실은 저희 나중에 저희 기도를 할 텐데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학교 생활 또 그냥 생활하는 것하고가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와서 졸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고 너희들한테 주어진 일이라서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하고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이 그 차이나는 만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하여간 교회 모시기도 그 얘기를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했던 기도할 때 했던 그 고백이
이 강의실안에서 그리고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같이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가운데 이 학생 변서영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저 학생이 학기 중간에 다리가 겹질렸어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교수님은 저 이제 휴학해야 될 것 같아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빨리 치료해라도 그 다음 학기에 보자 그랬더니 며칠 뒤에 학교에 나타나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소연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동급생 애들이 휠체어 밀고 모든 수업 시간 다 들어앉는 거예요. 여러 명이. 그러니까 너무나 늠름하게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얘들이 도와야 되겠다. 그런 협력을 하고 있는 것도 참 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새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저희들 우리 사회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인구절벽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계 초유의 산업화를 이루어냈거든요. 50년 정말로 초고생 이 과정 가운데 돌아보시면 저희들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부 다 가족 중심, 개인 중심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5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저 동네 아이였거든요. 아침에 집에서 나가면 저녁 때 들어올 때까지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놀았는지 우리 부모님도 몰라요. 근데 동네 안에서 그렇게 전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떠냐면 한 집에서 한 아이 태어나지 못하면 그 아이는 키울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또 청년들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그 집을 지워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집은 교회가 져야 되고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그것을 져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사회의 지속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도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더 듣고 싶은 얘기를 끝나고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민 대표님 모셨는데요. 김성민 대표는 그 선교적 기업을 하고 계시죠. 올해 초부터 그 긴급 기도 제목 올라와서 모두가 긴박하게 기도했었습니다. 1년이 다이나믹하게 지나가셨는데 올해 중보기도 은혜 나눠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SN랩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건 저희 회사 모습이에요. 저희 회사가 코로나 때 한참 코로나 때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뭐 모이기만 해도 틈만 나면 이제 다들 재택근무를 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재택근무하고 저희는 지금도 재택근무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국에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가끔 오프라인으로 근무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명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근무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여기 있어서 제가 19금 얘기는 못하는데 이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있던 회사에서 이제 저는 떠났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되게 소중한 걸 주셨는데 그게 강제로 뺏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2년 동안 제가 매일 아침 이제 백수잖아요. 매일 아침 이제 밤새도록 이제 악몽을 꾸고 매일 아침 머리부터 끝까지 발끝까지 다 축축하게 젖어서 이제 깨는 거예요. 그걸 2년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맥주를 많이 마셔서 용종 한 6개 나온 거 왜 나온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위장이 다 녹아내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위장이 이제 안 녹아내린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기도 제목이고 그 뒤에 얼마 전에 이제 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용종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맥주를 덜 마신 거죠. 제가 그 박사 과정 중에 이제 박사 과정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박사 과정 중에 창업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 회사를 좀 도와줘. 그런데 개인으로는 안 되고 법인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다시 했습니다.
창업을 하고 나서 전에 있던 핵심 고객들이 다 저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창업했던 회사하고 동일한 절차를 다 밟아봤습니다. 투자 받고 팁스 선정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 고객들이 생기고 이 모든 과정을 똑같이 밟았는데 전에 있던 회사에 그냥 대충 2배씩 했어요. 투자 돈으로 받고 그 다음에 팁스도 이제 디테크 팁스라고 더 좋은 팁스를 받고 그 다음에 직원도 10명이었는데 20명이 되고 근데 저는 이 실패했다가 성공했다 이것이 저는 전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회사를 떠나보내면서 저는 그 온갖 종류의 협박과 기타 등등 19금 얘기들을 잔뜩 받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제가 받아내야 하잖아요. 그것들을 다 받아내고 소화가 안 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이 녹아내려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소화가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저는 인성이 안 되는데 그래도 소화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 하나님한테 감사한 건 저는 크리스천은 그러니까 악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을 전부 다 악을 사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악을 녹여내고 그거를 다 받아내면서 멀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크리스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경험 제가 4년 동안 했고 이렇게 그 운동 하나만 나올 정도로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이 시간을 잘 버텨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네, 3번씩 할애되어 있는데 조금씩 넘습니다. 네, 뒷부분으로 갈 때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분 더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신창섭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최근 그 아드님 소식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회설이 때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 몇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오버랩돼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수 누리신 기도 너무 따뜻해서 오셨습니다. 네, 단vik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 그래서 많이 촬영을 했는데 우리 손 앵커께서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그걸 다시 순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리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죠.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여러 장로님 몇 분한테 국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주면서 이제 기도문을 작성해서 예배 중에 한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을, 그다음에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걸 받을 맡았는데 어떤 기도문을 쓸까 고민하면서 제가 그 전에 선교 교육을 받을 때 느꼈던 그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humble, honest, simple. 아마 로잔에서 썼던 그런 키워드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교인 모두, 그다음 저도 앞으로 한 해 동안 겸손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직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한 년 동안 살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올리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한 해 동안 멀티미디어 우리 교육을 맡으면서 너무나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는데 영상이 안 나오면 요즘 찬송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가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제가 몇 번 겪으면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이게 잘못 올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정도인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 솔리되어 있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음악 쪽에 관심이 있는 방문하게 있는 곳에다가 우리 장문도 받고, 그다음 우리 영락교회 제가 벤치마킹 가서 많은 소개도 받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안정적으로 현장 예배, 그다음에 중계되는 예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제가 했던 기도 제목이 성취됐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글쎄 우리 아들 얘기가 있는데 아들 생각만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믹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너무 아들 보기가 뭐해서 서로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1,500만 원을 주고 집을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냥 또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아침 새벽기도 갈 때 되면 그때 이제 게임 맞추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생각하기에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너하고 같이 하는 애 그 엄마 부모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4시, 5시까지 게임을 하고 자니까 얼마나 그때 부모를 숙청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너 취업을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게임 회사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저는 이 녀석이 게임을 오래까지 하려고 스키즈하기 위해서 게임 회사를 자기가 진로를 정했다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믿지는 않았는데 가면서 보니까 이 친구가 게임의 진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올렸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게임 회사를 갔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친구는 지금 1,500만짜리 신림동에서 저희 살고 있는데 저는 사실 마음이 아파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애가 가보고 나서는 이건 집이 아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방에 절반밖에 안 된다. 근데도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애를 챙기면서 계속 애를 챙겨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저를 이렇게 빚어가는 도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굉장히 큰 잘못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사과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제가 못 잡고 있는데 계속 게임 회사를 간다고 해서 너가 게임 회사를 가서 아무리 큰 돈을 벌어와도 아빠는 기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어떤 말을 그냥 내가 던진 거예요. 굉장히 상처가 됐을 거야 지금 내가 보고. 저도 많이 바뀌어서 지금 큰 돈 벌어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턴으로 가가지고 6개월이기 때문에 잘릴지도 모릅니다. 1월달이 이제 6개월 되는 거거든요. 거의 6개월 수습까지 지나야 정식으로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튼 아들을 통해서 굉장히 저도 사실은 훈련받고 있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들로부터 자유로움도 없을 텐데 기다려주면은 때가 되면은 그게 있구나. 마지막으로만 교정 말씀드리면은 제가 수수감사절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올려서 응답받은 거에 대해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응답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혹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도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을까? 근데 감사해야 되겠구나. 제가 잘못 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때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4번 제가 새로 시작한 복시라는 영어 디지털 온라인 영어학습이거든요. 올해 9월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지금 계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직 하는 때가 안 돼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IBM 회사를 나오고 나서 처음 회사를 이제 설립해가지고 개인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처음 계산서를 끊었을 때 그때 벽장 감동이 있거든요. 야 회사를 만들면 누가 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사주지? 그때 삼성 코린 정밀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 처음 계산서를 끊었을 때. 그래서 마지막 건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데 하나님 때가 되면은 처음 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성규 대표님 오셨나요? 못 왔어요. 이분이 시간을 세이브해 주시네요. 네, 나성규 대표님이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 나성규 대표님은 그 독립운동가 후손이세요. 그리고 교육으로 성교한다 해서 교육 성교를 꿈꾸고 계십니다. 올해 최근에 더 플래닝 출간하셨는데 장인 어르신과 함께 집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합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현장 초대석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장 초대석은 토크가 아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시연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00문이 불여 일견, 100견이 불여 일갑, 100갑이 불여 일행. 네, 오늘 시연하실 그 네 분의 그 행을 행하시는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차영배 회장님 나오시고요. 여기 하시고 네, 시연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네 분이 시연을 쫙 다 하시고 앉아서 그 객석 질문 2분 받겠습니다. 그 이유는 상품 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늘 무대로 나오신 분들은 그 베트남 그 이제 대표님 그리고 또 최정원 대표님이 또 선물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무대에 밟으시는 분은 다 선물 받아 가십니다. 네, 회장님 부탁드릴게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아시죠? 이렇게 못 쳐도 피아노 친다고 나서는구나 도전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집에는 그 음라이트 피아노라서 작년부터 그랜드 피아노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망쳐가지고 근데 제가 그랜드 피아노를 샀어요 집에다가. 근데 연주하고 또 달라니까. 보통 처음 올려야 되나. 이해하세요? 네, 앵콜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잘 치거든요. 제가 유튜브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앵콜 할 줄 알고 제가 또 트로이 메라이를 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잘 치는데 여기 치니까 이게 안 돼. 이것도 내가 집에서 유튜브에 올려놓을게. 대표님은 그 오디오 바이블 아까 이제 한 세션을 길게 보여주셨으니까 원래 연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영화, 드라마, 연극. 그래서 오늘은 오디오 바이블보다 그 전 연기자의 어떤
모습들을 시연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나오게 돼서 좀 민망한데요. 제가 요즘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어서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고 뭐 연기를 하나 하고 하시면 또 하고 뭐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출연했던 좀 작품들 사진 보내달라고 하셔서 좀 이렇게 모아봤고요. 또 공교롭게도 제가 이 솔리데오 첫 모임 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이명상 대표님 사모님이신 이혜경 교수님께서 제 국민대학교 영문영화과 주임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그런 우연 속에서 저 앞에 계시는데요. 교수님 앞에서 뭐 한 20몇 년 만에 연기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시연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송년은의 번에 맞게 약간 낭독처럼 너무 유명한 독백이죠. 예, 셰익스피어의 4대 리그 햄릿 중에서 햄릿의 너무 유명한 독백 있잖아요. 그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대부분 거기까지밖에 모르세요. 그 뒤에 내용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잘 너무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그 뒷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냥 흥미롭게 그냥 들어주시면 제가 낭독으로 좀 부끄럽지만 시연하겠습니다. 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느 쪽이 더 사나이 다를까? 포악한 운명의 화살이 꽂혀도 죽은 듯 참는 것이 장한 일인가? 아니면 밀려드는 재앙과 싸워 물리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죽는 건 잠자는 것 그뿐 아닌가? 잠이 들어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끊임없이 따라붙는 무수한 고통이 사라진다면 그건 정말 바라는 생의 결말이 아닌가? 죽는 건 잠자는 것 잠이 들면 꿈을 꾼다. 그게 괴로운 일이지. 이 세상의 번뇌를 벗어나 죽음 속에 잠이 들었을 때 그때 또 어떤 꿈을 꿀 것인지 이게 또 망설임을 주니 그러기에 이 고해 같은 인생에 집착이 남는 법 그렇지 않다면 그 누가 이 세상의 사나운 채찍을 견디며 복군의 횡포와 세로가의 멸시 버림받은 사랑의 고통스러움 재판의 지연 관리들의 오만 유독한 사람에게 가하는 소인배들의 불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참고 견딜 것인가? 한 자리에 가르면 깨끗이 끝장낼 수 있는 일. 그 누가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진땀을 뺄 것인가? 다만 한 가지. 죽음 뒤에 두려움이 있으니 이것이 문제로다. 네, 그 다음 순서는 우리 올해 그 개인전을 하셨죠. 개인 작품전을 하신 우리 작가 조영철 대표님의 시연이 있겠습니다. 마을의 조영철입니다. 시연을 해달라고 좀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어디서 그림을 사실 디지털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 태양배 회장님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제가 또 실수할까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그림 그리는 모습을 그리는 게 이게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영상으로 그린 작품 중에 하나 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럼 유튜브에 그럴까요? 영상이 요 작품들은 제가 요 전에 작품들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앞에요. 요거는 이제 요거 보시면
요거부터. 요거는 제가 이제 튤립을 그리고 있는 디지털로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진 않고 그냥 그 크레용으로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다 보면서 어떨 때는 뭐 지우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또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쉽게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실 그림이라는 게 굉장히 그 섬세하고 어떤 한 번 틀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 디지털 그림은 그런 게 없어서 저는 그냥 사실 그림 그리는 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힐링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인데 너무 어렵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 디지털은 훨씬 더 이제 그런 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수정도 하고 마지막에 계속 또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섬세하게 터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작품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제가 골목길 걷는 걸 좋아하니까 골목길 걷다 보면은 이런 그 난간에 이렇게 화분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키우고 있는 어떤 뭐 아주머니가 됐든 주인이 있겠죠. 주인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목을 누군가 그리울 때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삼척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2월달에 막 눈이 그치고 눈이 녹고 이제 양지에 이렇게 골목길에 이제 따뜻하게 있는 곳이었는데 이 화분에다가 저게 이제 파입니다. 이제 파를 키우고 새싹이 막 돋아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봄을 생각하면서 봄이 오는 골목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끔 가는 이제 정원인데 정원 카페인데 온실에서 온실 옆에서 이렇게 화분을 잘 키우고 있어요. 굉장히 한 늦여름 가을 초인데 세이지 블루 세이지라고 하는 식물인데 그걸 이제 그 주인장께서 굉장히 잘 키우시고 생명력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블루 세이지를 한번 그려본 작품입니다. 여기까지 시연 대신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작년에 잠깐 보여주셨죠? 우리 장민 부사장님. 또 우리가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어서 올해 또 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피크가 아닙니다. 네, 카드 쪼가요. 네, 그래서 기대하지 마시라고. 피크도 없는데 뭐 얼마나 잘하겠냐 이제 생각이 드시죠.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좀 도전했던 게 있습니다. 네, 새 노래로 찾아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새 노래로 찾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작사 작곡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동학교의 청년 육부 주제가로 불렸습니다. 한 10년 정도 불렸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2000년 전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을 아름답던 그 발길을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함께 가보자. 주님 기뻐하신 그 길을 전하던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을 아름답던 그 발길을 우리 모두 손을
주신 권능으로 주님 전하며 영광 돌려 드리는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 주신 복음을 선포하리라. 우리 보고 기뻐하실 주님 생각하며 주님의 증인 되어 살리. 우리 보고 기뻐하실 주님 생각하며 주님의 증인 되어 살리. 우리 주연엽 대표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연기자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AI 그 기술을 벤처회사의 그 대표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못하다 뭐 생각하지 말고 한번 걸어가보자. 딱 1년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많이 마음속에 있었고 마침 그 해에 저희 또 아는 선배님께서 AI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좀 컨텐츠 쪽에 같이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주셔서 원래 저의 성격이라면 안 했을 거예요. 나름 좀 한우물만 파는 성향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과감히 그래 1년만 해보기로 했던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전혀 계획에 없었던 성경까지 만들게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연습하셔갖고 최종 어떤 곡을 목표로 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연습부터. 레슨은 몇 회를 받으시고. 제가 이제 그 은퇴를 앞두고 은퇴하면은 뭐에다가 조금 정열을 좀 쏟아서 살까라고 생각하다가 사실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미술이나 음악은 완전히 전쟁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전혀 관심 밖이었는데 우리 선녀이가 첼로를 해요. 근데 걔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점점 가면서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정도까지 돼서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70 중반의 나이에 할아버지가 음악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피아노 하겠다고 덤벼드니까 걔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내모레 고3인데 중학교 때죠 그때. 중학교 때 이걸 뭐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할 그런 찰나에 제가 피아노를 잡아서 같이 한번 합주하자. 내가 그게 소원이다. 그래서 합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이제 좀 재미가 붙고 잘 모르지만은 계속 공부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 말씀 보내잖아요. 6시에. 6시 반까지, 6시 반, 7시까지 이제 식사하고 7시부터 9시까지 쳐요. 2시간. 2시간 거의 매일 쳐요. 매일. 다른데 뭐 어디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한 2시간 치고 우리 선생님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가 이제는 2주일에 한 번씩 와요. 와서 점검을 좀 해주시고 그런데 이게 여기만 오면 안 돼. 금년 봄쯤부터 이 트로이메라인을 계속 했었고 트로이메라인 슈만에 아주 좋은 음악이죠. 그리고 이제 가을 들어서면서부터는 송년회 한번 이 베토벤의 월광을 가지고 쳐야 되겠다. 그리고 했어요. 실제로 계속 쳤는데 제가 치면서도 월광은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잘 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게 8분이거든요. 1학년만.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도 고연스러울 것 같아서 금년에는 하지 말고 트로이메라인은 3분 이내니까 이걸로 하자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되니 말이야.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망신당하고 음악을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서울사이버대학교 수일이 가는데 신일고등학교에 교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피아노과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요. 거기서 화성학을 가르치니까 뭐 음악 이론이나 서양 음악사 이거는 재밌어요. 이런 건 재미있고 좋은데 그 화성학 그다음에 시청과 청음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구나 첫 학기 들어갔는데 이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우크렐레 넘버 545번이잖아요. 그거를 치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죽으라고 붙이는 놈들도 이게 안 돼요. 근데 그걸 중간고사 때는 악보를 보고하고 기말고사 때는 안보로 하라고 해요. 악보도 없이 교수들 뒤에 쫙 앉아있는데 그걸 안보로 치라고 해서 제가 교수님 제가 이걸 도저히 못 외워지는데 그냥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뒤에 여자 교수님이 쫙 뒤에 앉아있는데 그냥 복을 쳤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1년을 했어요. 1년을 하자 그러고 1년 하다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려서요.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저는 확장이고요. 솔리데오 모임을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상하게 좀 진짜 친근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대표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 대표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다른 모임은 다 안 하더라도 솔리데오만큼은 평생 같이 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마음이신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훌륭한 대표님들과 계속 이렇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될 줄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고요. 한 3년 반, 4년 전에 아이패드가 생겨서 그걸 가지고 뭘 할까. 근데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다 보니까 그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제가 이제 전시를 하고 또 여기 솔리데오에서도 많이 오셔서 이렇게 감사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만 이렇게 보여드렸다가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확장을 하게 됐고, 근데 제가 사실 그림을 그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걸어가면서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 묵상을 하거나 이 그림들도 다 그런 데서 나온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항상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깨달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만 제 지인들한테만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요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걸 같이 기쁨으로 나눌 수 있고,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그 제목에도 있고 이렇게 메모한 것들도 있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이 왜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또 꽃을 창조하고 또 이 질서를 만들었는지 그런 이제 찬양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가 또 이렇게 또 제 마음을 더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이걸 기획해준 친구가 사실 저는 전시를 전혀 할 생각은 없었어요. 평생 뭐 안 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 크리스찬 후배가
제가 기획을 해보겠다고 해서 마지못해 저는 이제 따라갔을 뿐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근데 하면서 저는 마음에 결심을 한 거는 제가 계속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자꾸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지금 시연하시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제가 다 하고 싶었던 네, 뭐 연기도 하고 싶었고 그림도 그리고 싶었고 피아노도 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기타를 이제 주종으로 했는데 오늘 이제 그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오랜만에 제가 사실은 그 일에 다들 매몰돼 있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어제까지 오늘은 정말 우리 송년회 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즐기면서 또 하늘을 돌아보지만 매몰돼 있어서 사실 이거를 우리 선 대표님이 얘기하시기 전까지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에 제가 이제 공동 MC인데 이제 잘렸습니다. 뭐 시간도 없고 별로 할 말도 없다. 그래서 잘렸는데 그리고 이제 시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대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별로 이렇게 그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오랜만에 생각이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느껴지면서 원래 마음은 계속 있었어요. 제가 어떤 새로운 찬양 그다음에 이런 작사 작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저는 이제 뭐 EDM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사조들이 있어요. 뭐 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또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걸 이제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제 꺼내서 내가 이렇게 그때 새로운 도전을 했었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손 대표님이 뭐 다른 것도 좀 시연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꽁트식으로 이게 제가 그런 거는 조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까 연기를 아주 멋있게 저렇게는 못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사람 연기를 지나가는 행위 제가 해볼게요. 네, 뭐 웃으시라고 덩치 좀 뽑아니 이가을 펀치 죽여 하다가 화살 맞고 죽는 그런 거는 제가 어디 하나는 이제 그 중국 영화에서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제 만들린 형태로 그렇고 예전에 성룡이 나온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 특수훈련사들이 있습니다. 딱 혼자 아예 나 당이 아야 정신 세워주니 오늘 왜냐 뭐지 좀 많이 해 하다가 또 죽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좀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저는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차원에서 배우들을 좀 하려고 해본 거예요. 제가 마음에는 이제 이런 어떤 좀 찬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좀 더 이제는 조금 더 시간 조금이라도 내서 더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회장님이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셔가지고 영상은 걔로 그냥 대체하고 평양 대붕 100주년이라고 해서 백스코에서 모였어요. 돌아가신 그날 하나님이 딱 그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기업이 일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없었고 선한 목적으로 비전을 삼지도 않았고 성교의 중앙 때부터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걸 눈으로 보다 보니 저는 삶 자체가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덕담이라면 갈릴리에서 굉장히 선한 것이 나겠다. 지혜보다는 항상 주님의 뜻으로 좀 이끌어 달라라는 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나보다 더 귀한 사람 이제 이런 감정들을 떠올리게 해주면서 더 생각하게 하는 이런 좀 소중한 가정을 조금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가정으로, 주님의 기업으로. 저는 그냥 버텨야 된다. 직원들 웃게 해주고 싶었어요. 서양화 전공자들의 특징은 뭔가 이렇게 망친다는 개념이 없어요. 끝장났다, 뭐 망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닐 텐데. 아빠와 남편은 결국 저한테 하나님인데 저한테 우상이었고, 또 전체 모임 나가서 제가 정말 제가 감동받았던 건 대표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저의 문제가 얼마나 작은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단독자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가져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계속 또 친근한 부모님의 목소리, 뭐 자녀의 목소리도 듣는 그런 오디오 성경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셔서 저 이 주신 소명을 제 무대에서 하나님한테만 저 드리는 공연이에요. 17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주셨다. 아무나 견딜 수 없는 또 부모님과의 여러 가지 종교 갈등과 그 고난들을 잘 섬겨서 우리 또 성환이도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또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앙코르 와트라는 수입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성공하면서 캄보디아의 젊은 인력들이 그 베트남 쪽으로 많이 흡수된 성공의 기적을 만들 생각으로 한번 추진을 해봤어요. 그가 캄보디아를 사랑하고 수출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이 쓰라미 같은 이 큰 변곡점이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봐요.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이 앞으로의 사업에 뭐가 이게 도움이 되겠나. 전혀 판이 바뀌어지는데 그때 제가 좀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도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손녀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발레를 시켜도 할 거다. 서포터즈 선물 드리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서포터즈는 우리 그 66회 회소리 60번 참석해서 응원해 주신 우리 김지문 회장님 나오시고요. 그리고 중고기도 댓글을 많이 해주셨지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 댓글 해주시는 옥준경 장로님, 그리고 신종호 대표님, 그리고 오주병 회장님, 이렇게 세 분 전체적인 선물 드리고 다른 출연진들은 별도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신종호 대표님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솔리도에 새 말씀을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새 일을 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솔리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회원들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회원들이 슬픔의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같이 슬퍼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가 우리 회원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응답으로 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솔리드 회원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올해도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 우리 중보기도 사역으로 수고하신 우리 손종숙 대표님, 그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023년을 섬기는 회장님과 우리 모든 임원들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솔리데오가 2024년도에도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